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서 성령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받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당신 안에는 성령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이 질문이 첫 번째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식과 의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자와 이제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주 근사한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당혹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잠잘 때 이 수염을 꺼내놓고 자는지 집어넣고 자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의식하지 않았고 살았던 겁니다. 이 질문을 듣고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번 밤에 잠을 잔 후에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와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수염을 꺼내놓고 자려고 하니까 어딘가 약간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염을 다시 이불 속에 집어넣고 또 누워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꺼냈다가 넣었다가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수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가 이제 의식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는 것은요, 당신은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잡한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우리 안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누가 주인인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그래서 제가 늘 안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며 또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를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야기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이고요, 또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 그분께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침이 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령님, 모든 것이 성령님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삶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의식했습니다. 또한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나타날 것이고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몇 가지 명확한 역할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높인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쓰임 받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탈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과 섞여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멀리 보고 큰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문제들이, 그러면 이 작은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수능이 쓰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 생활이 쓰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 생활이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찌 미혹을 받으며 어찌 유혹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풍랑이 다가오고 내가 예상치 못한 시험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 자꾸 끝까지 흔들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렇게 영화롭게 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고 기도라면,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일마다 때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든 일이 잘 돼서 칭찬받으면 이거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 자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그냥 용서해 주마 이러지 마시고, 너 예수님 덕분인 줄 알아라. 내가 새벽 예배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너를 용서해 주는 거다. 이런 말 한마디면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합독해봐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얼마 지시기 위해서 이제 얼마 후가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긴박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자는 것은 이곳을 떠나자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결국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거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앞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의 수많은 말씀들을 새록새록 기억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써먹으라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받았고 또 매주일 주중에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때는 내 삶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깊이 쌓여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자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갈 말씀이 떠오르는 그 아이들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자녀로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지 내 문제를 풀어갈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뚜렷한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와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중요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려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항상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면 저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마다 정확한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문제를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할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이 세상이 평안을 주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어지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서 찾아오는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이에요. 어느 누구나 그냥 평안이 오는 겁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문제가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 전이나 문제 후나 똑같은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찾아오는 평안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전에 찾아오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찾아올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전후에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전에 주어지는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 진행 중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거든. 그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알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폭풍 속에 있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한가운데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을 어디를 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안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안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 문제를 풀 때 누가 시험을 잘 보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본대요. 왜 그럴까요? 내 심연 깊은 곳에 예전에 외웠던,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이 물결이 잔잔해야지만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안에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봐요. 성령의 사람은 사건 후가 아니라 사건 전에, 아니면 문제 가운데, 문제 속에서 진행 중인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악한 영, 악령이라고 하죠. 귀신들,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 우리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듭니다. 너 남편 죽어? 너 이번에 굿 안 하면 사고 터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믿는, 사랑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안에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세상의 신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오늘 3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결과를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그냥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나겠지. 물론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확실하게 계시구나.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느낌으로 알고 그냥 감각적으로 알고 추측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의 사랑이 있거들랑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지만 감사가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달 7월 첫째 주가 되면 상반기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감사의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상반기에 내가 이만큼 많은 업적을 이뤘다?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감사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좋으면 좋아서 놀고 즐기고, 나쁘면 나빠서 또 위로함다시고 또 놀고 즐기고,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좋아도 마시고 나빠도 마시고, 좋아도 놀고 나빠도 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좋아도 감사하고 나빠도 미리 감사하고, 물질이 없어도 미리 감사하고, 주어지면 더 감사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런 열매가 왜 맺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만날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선취적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 인생길에 어떤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겨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또 결혼하고 출가해서, 아니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자녀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공고함이 내 인생을 가로막을지라도 부모가 보이셨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자녀라면 승리의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 안에도 성령께서 반드시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께 위탁하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어찌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문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어미, 기도하는 아비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일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늘 드러내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거들라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대로 이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볼 때 우리 자신도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 이 땅의 성령의 사람으로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승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내 심령 깊은 곳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때로는 이를 넘어지고 이를 잡아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늘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늘 앞서가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일마다 때마다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며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